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9장입니다. 찬송가 489장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배오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땐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였더라. 아멘. 드디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19째 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서기 2024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2024년이라는 날짜 계산이 예수님께서 오신 해를 기준하여서 그렇게 서양 달력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 오기 전 하면 기원 전, 예수님 오신 후 이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연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그 날짜는 아니지만 그것을 달력 정하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정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아니면 예수님을 몰랐던 나라들에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만 보아도 알 수 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1492년 이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했느냐? 세종 4년 이런 식으로 왕의 등극 이후에 연도를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시드기야 몇 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19년이다. 왜 이렇게 했느냐? 유다 왕국의 시드기야 왕 9년이 아니라 이제 폐위됐지 않습니까? 왕이 통치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년이 된 겁니다. 갑자기 연호가 바뀐 거죠. 통치자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자, 느부갓네살 왕 19년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아마 어전사령관이다 그러면 뭐 경호대장 뭐 이 정도쯤 되는 꽤 높은 지위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그 어제 말씀대로 저 위쪽에 아직 안 내려왔고 이제 정복군만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쯤 되면 왕이 사실 전장에 다 쫓아다니지는 않지만 이까지 쫓아왔고, 그 다음에 유다라든지 각 성읍을 정복하는 것은 각 군대 사령관들이 그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집도 불사르고 성벽도 다 헐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야말로 이제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들은 싹 다 밀어버린 겁니다. 다 헐어버리고 다 불살라버리고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이 없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항복한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의 1차 침공, 2차 침공 때 이미 귀족과 쓸만한 사람들은 다 벌써 잡아갔고 또 탈취할 것도 거의 다 탈취해 갔고, 그런 와중에 시드기야를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놨는데, 그러면 어찌 보면 지금 1차 침공, 2차 침공 때 쓸만한 사람들 거의 죄다 잡아가고 시드기야 왕이 있을 이때에 그야말로 이제 바벨론 식민지 상황이죠. 그야말로 이제 남아있는 사람만 꾸려가지고 어떻게든지 명맥만 유지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 시드기야가 어리석게도 이집트랑 짬짬이 해갖고 어떻게든지 바벨론하고 한번 싸워보겠다고 폼을 잡았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장기로 치면 차 떼고 포 떼고 다 쫄만 남은 상태에서 이걸로 지금 상대를 해보겠다고 으쌰으쌰 하고 앉았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시드기야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더라면 상황은 조금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시드기야의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은 남아있는 싹까지 싹 밀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된 거죠. 물론 그때까지 쌓여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악의 속성대로 내버려 두사 완전히 심판을 끝까지 받도록 내버려 두신 것도 있겠지만, 그 악을 행하는 것을 못 버려가지고 우리가 후대에 읽을 때에 두고두고 이 미련한 왕, 바보 같은 왕, 나라를 망하게 한 왕으로 기억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한 시드기야 왕, 그의 나라, 그의 성읍 싹 불타고 벽이란 벽은 다 헐어버리고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제 바벨론까지 끌고 가기 어려운 사람들 몇 사람을 남겨가지고 거기에 있는 땅에 농사 짓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땅을 완전히 다 황무하게 버려버리면 여기에 들짐승들 이렇게 막 창궐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이 쓰지 못할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작할 사람 두고 최소한의 인원은 남겨놓은 겁니다. 한편으로 여기에 가난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은
자기 땅도 없었고 그야말로 아무런 바벨론에게 저항할 만한 세력도 없었고 이런 사람들에게 땅을 줘가지고 야 너 이거 경작해라고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바벨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죠. 야 아무것도 없고 맨날 그지그지 살다가 지금 이 포도원 내 땅 됐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야 다시 힘 모아갖고 바벨론에 대항하자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왜? 땅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싹 없어갖고 나는 이 농사만 지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네? 어찌 보면 나라고 뭐고 관계없이 내 안위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았으니까 바벨론에게 반항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갈대아 사람은 또 19절에 보면 사령관은 지금 같은 의미의 어떤 문단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놋을 다 뜯어 가져갔고 사령관은 금과 은 다 가져갔고 즉 쇠붙이들은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간 겁니다. 이게 지금 기원 전 600년쯤 되니까 그야말로 고대 문화 안에서는 이 금속들이 상당한 재산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에 얼마나 많이 아낌없이 때려 부었습니까? 물론 사실 그게 솔로몬 성전이 대단하였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기원전 1000년에 지은 그 건물이 뭐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규모가 사실은 헤롯 성전보다도 훨씬 더 작고 초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3층이나 되고 앞에 놋 기둥을 10m짜리를 세워놓고 이랬으니까 대단하게 보였겠지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뭔가 이렇게 금은 잔뜩 넣어놨으니까 대단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싹 다 쓸어간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성전 앞의 두 기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전 앞에는 놋 기둥 큰 거를 세워놨는데 그 높이가 18규빗이라 그랬습니다. 규빗 이러면은 우리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 길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45cm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산하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두 규빗이다 그러면은 요거 두 개니까 대략 한 90cm다. 그러면 이제 한 1m다. 이렇게 그냥 짧게 간단하게 계산을 딱 하면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다. 그러면은 반 딱 잘라갖고 미터라고 하면 됩니다. 9m가 되는 거죠. 9m. 사실은 이제 9m에 또 90%니까 한 8몇 미터 되겠지만 어쨌든 대략 반해서 미터 하면 9미터. 그러면 지금 생각에 승용차를 두 대를 세로로 세워놓은 그 높이가 지금 3층짜리 성전 앞에 놋으로 금속으로 엄청나게 큰 기둥이 서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거 어떻게 세웁니까? 대단한 거죠. 둘레는 12규빗이며 한 바퀴 도는데 12규빗 반 잘라서 미터 붙이면 6미터. 그럼 우리 원주율을 간단하게 계산하면은 한 앞에서 보기에 두께는 한 2미터 정도 되는 그 기둥이 높이가 10미터 정도 되게 딱 두 개가 성전 앞에 좌우에 서 있으면 진짜 대단한 거죠. 속이 비었고 두께는 내 손가락 두께이며 내 손가락 하면 한 8cm에서 10cm쯤 되죠. 그 두께로 기둥이 놋 기둥의 두께가 그 놋 기둥 벽 두께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무거워서 이 뭐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다 깨가지고 들고 간 겁니다. 놋 기둥 위에 놋 머리가 있어. 기둥 머리가 그냥 기둥이 파이프처럼 그냥 굴뚝처럼 서 있은 게 아니라 그 위에 어떤 장식된 머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뭐 석류하고 뭐 이렇게 장식된 머리가 있는데 높이가 5규빗이요. 그러면 이게 한
5규빗이니까 반 잘라서 미터 하면 2미터 조금 넘는 거죠. 그러니까 기둥이 그 머리와 합하면은 거의 한 10미터 되는 겁니다. 그 폭 한 2미터 정도, 폭이 이제 우리 이 앞에 있는 테이블 정도 되는 폭 되는 두께로 한 10미터 서 있는 그 기둥, 그야말로 성전이 으리으리하게 보이는 위엄을 갖춘 그런 기둥이 있었는데, 위험 갖추면 뭐합니까? 기둥이 살아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침략 군들이 와가지고 벽 다 헐어가지고 다 들고 갈 때 놋기둥 다 깨 들고 갔습니다. 심지어는 백성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성전 안까지 후다닥 열고 들어와가지고 금 다 뜯어가고 은 다 뜯어가고, 그 모양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방 군대가 다 들어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가슴이 찢어지지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성전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이방인들이 그냥 막 들어가는데 끄떡없네요. 다 뜯어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했겠죠. 언약궤는 예레미야가 숨겼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언약궤를 숨겼다. 그 위치는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는가? 이거는 성전을 부적 삼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을 거야. 성전이 있으니까 이방인들 쳐들어오지 않을 거야. 아니요. 그 성전 안에서 뭔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말기에 성전 안에서 예배를 안 드렸느냐? 잘 드렸습니다. 양과 소가 날마다 제사로 드려졌습니다. 왜? 양과 소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지켜주겠지, 나 복주겠지, 부적 삼아서 드렸습니다. 제사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집에 가서는 우상 섬기고, 성전에 가서는 양 바치고, 그리고 자기의 행동 거지는 율법은 다 정신은 팽개치고, 이웃을 글공예절해 뜯어먹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뭘 보겠습니까? 너희들 사는 게 뭐냐? 내 양 한 마리 먹고 양 한 마리 잡수고 조용히 있어서 그거냐? 그런 제사 받지도 않겠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 너희들은 성전 마당만 밟는구나. 그 제사 그만해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내가 소가 없어가지고 너네들한테 얻어먹고 다니느냐? 아니다. 제사 잘 드리고 소양 갖다 바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리라 택도 없는 소리죠. 망해가던 유다 백성이 제사 잘 드렸지만 결국은 그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만 더했습니다. 제사를 안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구나. 그런데 제사까지 드리면서 하나님을 우롱하는 짓이죠. 돌아서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들. 그래서 이 거짓된 신앙과 거짓된 제사, 성전과 함께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말세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그걸로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드리겠지,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 심판하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것, 그것 말고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지, 내가 교회당을 7개나 지었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런 교회당, 그런 예배는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게 될 겁니다.
그런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섬기고 이 말세에 미혹 많은 때에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